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이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께 부처님 정법과 만나서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참석이라는 건 꼭 자리에 참석이 아니더라도 법의 말씀을 같이 듣는 분들 포함해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훌륭한 실천, 몸과 마음으로 하는 실천 중에 제일 훌륭한 것 중에 법문 말씀을 듣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대한 사유가 되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법에 대한 사유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 삶의 사유, 복잡한 생각들 아니겠어요? 번뇌 아니면 망상이니까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훌륭한 것이죠. 법회 꼭 참석 안 하더라도 경전 말씀을 읽으면 더 훌륭합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에 계신 말씀을 집에서 읽던, 여기 법회 참석 안 해도 내 얘기 안 들어도 부처님 말씀이시니까 경의 말씀을 자주 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 평화일 겁니다. 요번 생만이 아니라 세세생생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혹시 저 아래에 빠지더라도 윤회의 과정에 도로 올려주는 동아줄이 될 것이다. 그것만이입니다. 자, 족공경입니다. 같이 한번 합성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산타 사무장이 이렇게 좀 넘겨줄래요? 이렇게. 아니, 내가 넘길까? 자, 읽어보시겠어요? 두 페이지가?
이것에게 조건 없는 성취성자가 너희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한동하다가 완전하게 깨달았고 한동한 뒤 보라 태어나는 조건으로 늙은 죽음이 있다 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다. 비밀이여 시작을 조건으로 존재가 되다. 비밀이여 가래를 조건으로 질차이 있다. 비밀이여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비밀이여 감각 저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비밀이여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저촉이 있다. 비밀이여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있다. 비밀이여 미네랄을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다. 비밀이여 의도적 힘들을 조건으로 미네랄이 있다. 비밀이여 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힘들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출현하신 후보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것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며 이것을 조건짓는 성질이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간통하였다. 완전하게 깨닫고 간통한 뒤 보라 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비밀이여 이와 같이 여기서 성취천이란 거짓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닌 이것을 조건 짓는 성질 이것을 일러 연기라 한다. 비밀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인가? 비밀이여 늙음 죽음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날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빛바라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비밀이여 태어남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빛바라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비밀이여 존재는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빛바라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비밀이여 집착은 가해는 느낌은 감각 접촉은 여섯 감각 장소는 정신 물질은 미묘하는 의도적인 일은 운명은 부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빛바라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비밀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연기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법들이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로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어떠했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되었을까 라고 하면
살려가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다. 그는 나는 정말 미래에 존재할까? 아니면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어있을까? 나는 미래에 어떠할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될까라고 하면서 미래에 살려가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다. 그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도 아니로 의심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도 어떠한가? 이 존재는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현재로 살려가는 경우는 있지 않다. 그것은 무슨 면회들인가? 이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러한 면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른 반야로 분명하게 보기 때문이다. 다 여러분 읽어보셨고요. 머릿속에서 그 어떤 뜻인지 정리가 되나요? 처음에 나온 말씀하고 끝부분에 나온 말씀하고 언뜻 보면은 모순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이해하면 될 거고, 요 다음 경까지 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다음 경은 뭐냐면 세상에 생겨남도 있고 세상에 소멸도 있다라는 게 다음 경이에요. 12연기가 이렇게 되는 건 세상이 생겨납니다. 12연기가 소멸하면은 세상이 소멸한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나오는데 그것은 세상이 소멸해서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궁극의 그 무여열반이 됐다라는 의미의 경이거든요. 또는 오늘은 준비 안 했지만 전에 무슨 경이 있어요? 세상에 생겨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보는 분은 세상이 없다라는 그런 견해가 없다.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는 분은 세상이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 경에선 세상의 생겨남도 있고 소멸도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다 없다를 궁극의 분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경이었어요. 기억들 할 건데. 아니 뭐 애매하지 않아요? 그래서들 우리가 애매했던 거예요. 세상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없다고도 말하지 않는다니 무슨 말이야? 라는 것이 오늘 나온 거예요. 잘 정리해 보면 왜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씀을 안 하셨냐면 이 대목을 보면 연기는 조건 따라 생겨나는 거니까 조건과 인연 따라 이 세상이 생겨났는데 그냥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더하기 1이라는 조건으로는 2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더하기 3이라는 조건으로는 4가 생겨난다. 뭐 이렇게 그냥 조건 따라 생겨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연기되어진이에요. 연기와 연기되어진 조건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진 법들에 대해서 설하리라. 조건지어서 생겨난 그 무엇, 뭐 이 세계가 됐던 컴퓨터 세계가 됐던 게임이 됐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건 조건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요. 무는 조건에 의해서 뭐가 생겨났다라는 건 있을 유가 있는 세계죠.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게 뭐냐?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는데 이렇게 12연기가 쭉 나와요. 그것뿐이 아니라 존재를 조건으로 뭐 이렇게 우리 아는 그 12연기 조건 따라서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해서 나중에 결론은 이 세계가 생겼다가 나와요. 이 세계가 생겼고 그 늙고 죽고 늙음과 죽음이 생겼다라는 건 괴로움이 생겼다, 이 세계가 생겼다가 같은 거예요. 경을 보면. 십이연기에 태어남이 생겨서 그 늙고 죽는 게 생겼고 괴로움이 생겼고 이 세계가 생겼다. 요건 다음 경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같은 그 레벨에 있다 전달되죠? 존재가 생겼고 괴로움이 생겼고 이 세계가 생겼다. 생겼다예요. 조건 따라 생겼는데 문제는 이런 생겨난 게 연기가 부처님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세계였다예요.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여기 법은 요소예요. 불법하는 불법이 아니에요. 혹은 불법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확립됐다가 아니라 이런 세계가 불법으로 확립됐다고 하면 이 세계는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부처님들께서 무명을 법으로 확립했다는 말씀이니까 좀 이상해지죠. 무명은 나쁜 거니까 이런 요소들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정되어진 것이다. 무슨 얘기냐? 열애들께서 만든 세계가 아니라 어딘가 다른 경우에도 계셔요. 이 세계는 궁극이 만든 게 아니다. 그런 뜻의 경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궁극이 열애시잖아요. 열애가 만든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무명에 의해서 12연기가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하시니까 궁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죠. 이것은 중요한 걸음이에요. 이 세계가 궁극이다라는 것 쓸 때 잘못된 거죠. 번뇌가 보리, 궁극이다 하면 잘못된 거죠. 이 세계가 색이 공이다 하면 잘못된 거야. 공이 궁극일 때. 색과 공을 전부 초월해야 이름할 수 없는 참공이다, 청정공, 궁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부처님이다, 열애다 하면 잘못된 건지 이해되시죠? 이 세계는 무명인데 무명이 부처님이면 큰일 나지. 무명을 버린 게 부처님이잖아요. 12연기를 무명을 소멸한 게. 즉 그런데 이 세계는 무명의 세계는 열애가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만든 세계가 아니라 전달되나요? 열애가 만드신 세계가 아니라 열애가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출현한 후에도 출현한 후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출현하시기 전에도 열애 한 분도 안 출현했을 때도 이 세계는 있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뽀따빠따경에서 뽀따빠따가 여러 개 질문합니다. 부처님께 상이 먼저입니까? 지혜가 먼저입니까? 지혜는 궁극의 단어예요. 냐냐 육신통. 그럼 보통 궁극이 먼저다 이렇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나와야 되잖아 답이. 근데 거기 답이 뭐였냐면 부처님께서 상은 나쁜 단어잖아. 상이 소멸해야 궁극인데 그죠? 산야가 먼저다 해버리셨어요. 기억납니까? 그런데 뒤에 곧이어 나와요. 산야가 먼저다.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알아야 된다.
상이 있다면 반드시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셔요. 상을 소멸하면은 지혜다 이 얘기죠. 전지전능한 육신통에. 이 문장에서 여겨보세요. 상이 먼저다. 이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상이 세계 전체거든. 맞아요? 상에 여러 뜻이 있지만 상의 제일 큰 뜻은 이 세계 전체를 상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상이 먼저다? 그러면 열로 오면 뭐가 돼? 세계가 먼저다예요. 열애보다도. 그러면 남들은 그럴 거 아니야. 세계가 궁극이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세계를 먼저 보게 되고, 그러나 스스로 해탈에 들어가면 상을 소멸할 수가 있고, 상이 있다면 반드시 상을 소멸할 수 있고, 소멸하게 되면 그 내면에 궁극에 열애가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전달되나요? 하나는 이런 거고, 하나는 윤회와 관련된 건데, 열애가 계시지 않을 때에도 출현하지 않을 때에도 이 세계가 있었다라는 건 계속 조건 따라 윤회했다 안 했다? 끝없이 윤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에서 윤회의 종식, 윤회를 끝낸 게 열애시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해탈.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열애가 오시기 전에도 이 세계는 끝없이 있었던 거고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상이 먼저였던 거예요, 세계가. 그런데 그 상에 또 하나의 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 중에 훌륭한 사람은 공부를 지어서 상을 벗겨내고 장막을 상을 소멸하고 존재를 소멸하고 야냐가 되고 열애가 되셨다. 정리되나요? 윤회를 종식했다. 아니, 여기까지는 정리 안 되나요? 여기까지 정리될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가 남으면 어떻게 열애가 먼저가 아니고 무명이 먼저냐? 그러면 무명도 이거 엄청난 놈 아니야? 막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할 거야. 이 고민은 다른 경에 계신 거예요. 그게 뭘까 사유하는 동안 독화살 맞았는데 뽑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뽑아놓고 봐라. 그대가 스스로 가래를 소멸하면 해탈할 것이니 해탈하고 나서 그대가 궁극이 어떻게 된 건지 그대가 알아보아라. 이건 설명 불가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괴로움으로 설하신 게 이제나 저제나 그대는 괴로움이 있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괴로움을 소멸하고 싶으면 그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였으니 또는 가래보다 더 근본은 무명이었고 12연기가 이렇게 돼서 이 세계가 생기고 그대가 생겼으니 그대가 생긴 게 괴로움이 생긴 거니 일단 12연기를 소멸해보고 그 다음에 알아보아라 그러시는 게 그 궁극은 그대가 사유해봐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은 지금 법에 대해서 2500년 동안 쭉 말씀 나온 흐름이 와닿아요. 뭐가 와닿냐면 그 무아라는 단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만약에 무아라는 게 궁극의 무여열반에 아뜨만이 없다라고 한다면 별반 틀리지가 않아요. 궁극에는 아뜨만만 없는 게 아니라 아무런 요소가 없거든. 그건 경 여기저기에 나와요. 이분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게 궁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 무는 죽은 거다 하잖아요. 죽지 않았다. 단멸이 된 단멸공 청정공, 궁극, 단멸 아니다 하시잖아요.
그건 우리식으로 하면 궁극은 죽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설명할 수만 없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무아라고 해도 되지. 궁극은 아만 없는 게 아니라 세계도 없는 거죠. 세계가 소멸했다고 나오잖아. 그분에게는. 그분이 세계가 소멸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계가 전부 소멸돼요, 안 돼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던 세계고 계속 윤회하잖아. 한 분이 해탈했을 때 그분에겐 세계가 소멸했지만 나머지 존재들은 계속 윤회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탈할 때까지. 자, 근데 궁극에는 그 해탈하시면 그분에게는 이 세계도 소멸했을 뿐더러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궁극에 그 무엇이지? 그럴 때는 그 뭐 무아해도 되고 무세계 해도 돼. 그런데 언뜻 이 세계로 돌아왔을 때 이 세계에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단어는 틀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 그대들이 지금 없나? 나도요? 윤회하는? 있잖아요. 계속 윤회하고 있잖아. 부처님께서는 있는 건 있다 하시고 없는 건 없다 하시고 이것저것 그렇게 얘기하시죠. 사실대로만 얘기하시고 오죽하면 돈 벌고 누구 위해서 제일 먼저 써야 됩니까? 하면 부처님께서 그대로 해서 제일 먼저 써라 하시잖아.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부모님이시잖아.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는 부모님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은혜의 보답함경 보면 부모님 이것이요. 그러니까 다 현실적이셔. 이게 다른 얘기잖아요. 부모님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돈 벌어서 누가 제일 먼저 써? 내가 써야지. 자기 먼저 쓰고 부모님이지 부모님만 먼저 이렇게 해라 하면 누가 그거 그러겠어요? 굉장히 현실적이시란 말이야. 그러니 지금 아가 여기 전부 있는데 없다고 하실 분이셔 아니셔? 아니지. 그래서 꼭경인가에서도 나와요. 현자들은 여기에 존재들이 있다라고 한다. 대신 죽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노. 여기 변하고 언젠간 죽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현자들은 말하고 나도 그렇게 말한다. 동의한다 그러시잖아. 있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대신 불사가 아니라 이렇게 어느 세월 수명을 살다가 뭐 100살일 수도 있고 8만 살일 수도 있고 무상하고 괴로움도 있고 반드시 언젠간 죽을 이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하셨잖아. 그거와 존재들은 없다와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래서 무아가 만약에 나는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틀린 단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있어. 여러분도 있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런 존재들이 있다. 지금 이 같은 여기에 이어지죠. 열애가 출현하시기 전에도 세계들은 있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건 존재들도 있었다와 같은 거예요. 세계와 존재는 같이 있거든. 그런데 그 세계와 존재들은 변하기 마련이고 무상하고 전부 다 있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전달됩니까? 그리고 궁극에는 그 세계와 존재를 전부 초월해버려서 세계와 존재가 없다. 궁극엔. 오케이? 그러면 얘기 와 닿았어. 지금 여기 아가 있잖아? 무상한? 근데 아는 궁극이에요? 아니에요? 아트만이 아니지. 궁극은 아니다예요. 그래서 오는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던 거지. 비하다.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하신 거지. 지금 나가 없다. 나의 것도 없다. 나의 아트만도 없다라고 하신 무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아트만이 아니다 그러신 거야. 이 세계도 아트만이 아니다 하신 거고. 그러나 아트만이 있는데 그렇게 나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트만이 있다라는 견해도 말하지 말고 아트만이 없다라는 견해도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열애들께서는
양극단에 한 쌍에 두 가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것 같고 설하지 않는다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둘 다 어쨌거나 아뜨만이 있네, 아뜨만이 없네가 전부 다 양쪽 다 반쪽짜리라는 거 이해되세요? 있네, 없네, 견해잖아. 이건 둘 다 양쪽이 어느 쪽이든 반쪽이죠. 반쪽이 궁극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열애는 양쪽의 견해를 전부 초월했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노아뜨만, 노안아뜨만, 아뜨만이 있다와 아뜨만이 없다를 둘 다 버려라. 그것이 이름할 수 없는 아뜨만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초기경전에서는 아뜨만이 있다라는 견해와 초기경전에도 나와요. 아뜨만이 없다라는 견해를 버려라. 그 있다 없다를 버리면 그게 궁극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법문 여기서 다 끝난 겁니다. 이것으로써 법에 대한 흐름이 이해되셨으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설하시고 그리고 열반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500년 지나서 말법이라고 하셨을 때 지금 부처님 돌아가시고 열반하고 약 2500여 년 지났다면 열반하시고 500년 후 말법부터 2000년간의 흐름이 뭐였나. 어째 보면 지금 무아일변도일 수도 있어요, 이 세계가. 내가 그 무아에 그 단어가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궁극은 무아 맞아. 궁극은 무아뿐이 아니라 무세계고 무존재고 무요소니까 거긴 뭐 아무것도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니고 단멸은 아니고 궁극은 맞지. 그런데 이 단어를 일변도로 이 세계까지 해갖고 내가 없다 하면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오온은 있고 꼭경에 나와 그 오온이 무상하기 때문에 경 전체 얘기는 오온은 아뜨만이 아니다라는 맥락인 거죠. 오온은 아뜨만이 아니다야. 오온은 없다가가 아니라 무하다가 아니고. 그리고 무하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도 오온 속에는 아뜨만이 없다. 없을무. 오온 속에는 아뜨만이 없다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무아, 내가 없다라는 쪽 단어와 오온 속에는 아뜨만이 없다가 같은 뜻인가요? 앞에 주어 없이 그냥 무아라고 나온 단어 마치 내가 없다처럼 들려. 그런데 오온 속에 무아, 오온 속에 아뜨만이 없다로 한번 생각해봐. 그 문장으로. 그게 내가 없다로 들려요? 오온 속에는 아뜨만이 없다로 들려? 오온 속엔 아뜨만이 없다잖아, 직역이. 경전은 그거야. 오온은 아뜨만이 아니고 오온을 가진 것이 아뜨만이 아니고 오온 속에는 아뜨만이 없고 오온 밖에도 아뜨만이 없다. 이렇게 나가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오온 안에도 아뜨만이 없고 오온 밖에도 아뜨만이 없으니까 아뜨만은 없구나. 아니야. 오온 안에 아뜨만이 있으면요, 오온이 이게 나라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사람이야. 뭐 사람 아니고 신이더라도 오온 안에 아뜨만이 있어. 여기에. 그러면 이 세 개가 있으면 여집합. 이 바깥은 안에이잖아. 내 안에 아뜨만이 있으면 밖은 아뜨만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이분법이잖아. 그럼 내 안에 있는 아뜨만이 요만한 애라는 얘기인데 부분집합. 말이 돼, 안 돼? 궁극은 전체여야 되는데 최소한. 그러면 내 밖에 아뜨만이라면은 나 빼고니까 이것도 부분집합이죠. 바깥에도 나 빼고니까. 전체가 아니잖아. 뽀따빠따경 보면은 전체가 된다면 한 발 더 나아가야 되죠. 의도를 소멸한다. 일단 의도 소멸하기 전에 전체는 돼야 돼, 안 돼야 돼?
전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여겨봐요. 부분집합들은 전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최소한 궁극이 되려면 전체는 돼야 돼. 이유는 모든 부분들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계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것도 그림일 뿐이지 이게 세계면 이 바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 전체일 리는 없어. 그냥 이게 전체라고 해봐. 여기에 부분들은 크던 작던 부분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부분들은 이합집산을 하면서 변해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시간과 공간이 있게 돼요. 부분들은 전체에게는 자기가 스스로 전체이기 때문에 자기 바깥으로 움직일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전체면 움직일 공간이 별도로 없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움직임이 없는데. 없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라고 숫다 니빠따에 나오는 거예요. 해탈을 위아래, 양옆, 가운데도 모두 초월해버렸다. 공간상으로. 그리고 시간을 그래서 초월했다.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했다. 그래서 해탈이다라고 나오잖아요. 수다 니빠따에. 여기서 지금 위아래 양옆 가운데까지, 중도는 가운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운데까지 모두 초월했다, 공간으로. 그리고 공간을 초월한 다음에 시간이 나온단 말이야. 좀 전에 설명했죠. 공간 초월하니까 시간 초월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 그 다음에 그럼 세계를 지금 초월한 거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면 세상을 초월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존재와 비존재까지 초월했다고 하셨으니 세상을 초월했고 존재를 초월한 거 맞습니까? 세상과 존재는 늘 등가 가치로 나온단 말이야. 존재가 세계가 없는데 존재가 어떻게 있어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존재가 있죠? 같이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초월해버려서 궁극이다 하시는 거예요. 수다니빠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주된 말씀은 세상과 존재를 초월해서 해탈인데 세상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나 위아래로나 양옆으로나 가운데도 모두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야. 이 세계를 초월해서 그리고 존재를 초월해서를 더 구체적으로 존재란 뭐냐? 존재와 비존재 A와 안 A를 초월해 갖고 세계와 존재를 초월해서 해탈이다. 그대들에게 연기와 조건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 그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세계이며라는 게 그 경전 보면 요소이며라고 돼 있어요. 다투라는 빨리어인데 그 요소, 경계, 세계 이런 뜻이 있는 단어고요. 주로 다른 경에서는 세계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어요. 경계라는 뜻으로도 쓰였고 경계가 있는 거는 세계들이죠. 세계이며 이 뜻이 더 이 단어가 그 세계 뜻 중에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이거로 바꿨어요. 이게 이 뜻이 원래 있고 사전에 다른 데서는 오히려 세계로 많이 나오고 보시라 이런 12연기에 이런 뒤에 보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고 늙고 죽음을 조건으로 세계가 있고 다 있거든. 그러니까 열애가 출현하기 전에도 이런 12연기로 조건으로 생성되어진 요소가 있다, 경계가 있다, 세계가 있다. 다 통용이 되는 뜻인데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나 세계가 있다. 이게 좀 더 정확하죠? 예, 그렇게 쓴 거예요.
자,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 이거 12연기 거꾸로죠, 지금.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감각 조건을 조건으로 느낌이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이걸 첫 번 우리 흔히 아는 무명으로부터 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샹카라, 의도적 행위들, 형성들이 있다. 이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세계이다. 세계이며 앞에 세계로 썼으니까 같은 세계로 써야죠.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며 요소들로 이것은 부처님들이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확립되어진 것이다. 부처님들이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결정된 세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조건 짓는 성질이다. 이렇게 이것이 이 세계가 이렇게 조건 지어서 만들어진 게 원래 그런 거다.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후에도 그러니까 전에도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만들어진 거는 상이 먼저다죠. 부처님들이 오신 후에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 어떤 말이야? 출현하신 후에도 계속 있을 거다. 부처님 해탈한 분이 나와도 부처님 열애께서 출현하신 후라는 게 한 분이 열애가 되셔서 이 세계가 끝난다 아니다. 후에도 계속된다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전달됐습니까?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셨다. 진실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더 요약하면 여기서 요 문장은 요거지. 이 세계는 계속될 거다. 무상한 세계는, 궁극은 아닌 세계는 거기서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공부 지어갖고 열애가 이렇게 되실 거다. 열애가 되시면 그분께는 이 세계도 없고 뭐 궁극이시다. 다 이 세계는 연기된 거를 보시게 될 거다. 이 세계가 없다가 아니라 이 세계가 사라지면서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지는 연기된 세계라는 걸 그분은 보신다. 그분은 궁극이 되셨다. 그래도 이 세계는 계속 진행이 된다. 궁극이 아닌 아들이 계속 윤회한다. 그러면 우리는 결정지어야 될 게 두 개다. 하나는 해탈, 그게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는 해탈 못해도 이 세계에서 괴로움은 잡고 행복은 계속 커지게 나날이 올라가야 된다. 높은 세계로. 밑으로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 여기 뒤에는 이제 쭉 나와요. 뭐냐면 그 12연기 다 나와. 생략할게요. 이와 같이 여기서 진실함, 거짓이 아님,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님,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 이것을 일러 그 조건법 연기를 한다. 어떤 것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요소들인가? 늙음과 죽음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조건, 태어남이라는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요소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죽기 마련이다 이 얘기예요. 탐욕이 빗바래기 마련인 법이며 여기 나오는 거는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태어남, 아까 늙고 죽음의 원인인 태어남, 무상하다,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 뭐의 조건? 존재라는 조건, 이 앞에 12연기에. 이렇게 해서 소멸하기 마련이다. 존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12연기는 전부 다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아르마리는 아뢰아식은 의도적 행위들 샹카라는 무명은 12연계의 첫 번째인 무명은 열애가 아니시죠. 무상하고 변하고
변하는 것들 전부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이고,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이분법만 형성돼요. 공은 형성된 게 아니야. 뭔가 위아래 파동, 고점 저점이 있는 것들은 전부 형성되는 거예요. 또는 on, off, yes, no, 컴퓨터의 0과 1, 이진법, 이분법, 이게 yes, no죠. 이거 무조건 형성되는 거야. 단순히 0일이 아니라 나중에 0000100000 조금 막 파동의 모양이 막 파동이 레귤러 파동이 있고 일레귤러 막 이러는 거 있죠? 이러면 막 여러 견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동이 레귤러 하면 소리도 똑같아요, 음파가. 거기서 왔다 갔다가 막 진폭이 달라지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 단순히 0과 1만 있어도 그건 형성이야. 그래도 그건 레귤러한 형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세상이 그래요? 프랙탈 찾아보시면 있지만 케오스, 혼란 있죠. 정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혼란스러운 이런 게 왜 생기냐면 막 파동이 아까 칠랄레 팔랄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형성은 그러니까 최초의 형성의 내가 전달하려는 얘기는 형성의 최초 단위는 아주 깨끗한 A와 안 A예요. 한 쌍으로 2분의 1씩이야. 이게 형성의 기본이지만 아까 막 그 레귤러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A는 요만하면 A가 이 나머지가 안 A죠. 맞아요? 10 중에 A가 1이면 A가 아닌 게 몇이에요? 9이잖아, 9. 여집합이잖아. A가 2일 수도 있죠. 그러면 안 A는 8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레귤러는 2분의 1, 2분의 1이 레귤러의 형태고 이렇게 반대되는 게 한 쌍이 하나로 모이고 그 다음엔 모양들이 달라져 갖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차원을 만드는 거라. 그래, 의도적 형성들, 의도적 행위이기도 하고 샹카란 형성들이죠. 무명은 무상하고 항상하지 않고, 항상하려면 일단 최소한 원이 있어야 돼요. 전체자야 돼. 전체가 아닌 부분들은 늘 변하고 그냥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전체가 아닌 것은 최소한, 그지? 당연히 그리고 부분들은 형성되어진 거죠. 부분들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 변하죠. 이거 다 같은 의미예요. 무상한 것들은 변하는 건 형성된 거고, 형성된 걸 변하고 형성된 것들은 전부 조건 지어지는 거지 뭐. 이거 반드시 변하고 소멸되죠. 그런데 여기에 꼭 말씀이 붙는 게 얘네들이 언제 궁극이 되냐면 탐욕이 빗발하거나 소멸하면은 존재도 소멸 초월하고 세계도 초월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연기와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요소들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과거에 존재했는가 미래에 현재에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는 생각해요. 이거 지금 엄청 공부된 분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에 의해서 이 세계와 존재들이 생겨났구나. 그러니 이 존재가 무상하구나. 무상한데 내가 과거에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과거에 부처님께서 해탈하시고 과거 다 보시잖아. 과거에 뭐였을까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야. 미래에 무엇일까 이거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 생각하게 되면 미래에 그것으로 태어나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현재에 무엇일까 이거 몽상이라는 거야. 몽상. 현재에 무엇일까가 없다가 아니라 그 시간에 법사유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무엇일까 사유해봐야 그거 생각하는 게 오라. 지금 미래를 안 태어나고 나 해탈하겠다가 오라예요. 최소한 해탈하겠다 해야 해탈을 못해도 천상을 가지. 미래에 뭐가 되겠다 하면 거의 미래에 그게 되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 쉬워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이유가 뭔가 하면 연기와 연기의 조건에 의해 생겨난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분명하게 보기 때문이다. 입니다. 시간 많이 지났네요. 그래도 요거 짧게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나 모르겠다. 한번 볼까요? 길구나. 원래 페이지는 얼마 안 되는데 설명하려면 길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세상경 쌍위따니까의 S12-44 간단하게 읽어보실 때 이것만 얘기할게요. 무엇이 세상의 생겨남인가? 눈과 색깔, 안이비설 신이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거기에 그 아뢰야식 12연기의 그 세 번째인 윈냐냐가 일어나고 이 셋이 화합이 감각 접촉인데 이걸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12연기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존재가 나오고 태어남이 생기고 늙고 죽고 이렇게 괴로움이 생긴다. 이것이 세상의 생겨남이다. 라고 나오시는 게 앞에는 존재가 나왔어. 존재, 태어남, 늙음, 죽음, 병듦, 죽음 나왔고,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라는 괴로움이 나왔고, 이게 근데 세상의 생겨남이래. 뭐야? 앞에는 존재가 나왔고, 괴로움이 나왔는데 이게 세상의 생겨남이라니. 갑자기 존재와 괴로움 다음에 뜬금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뜬금없는 게 아니라 이게 등가 가치가 다 같은 레벨에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생겨났고 존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건 존재는 괴로움이 있다 없다. 무조건 해탈하지 않은 한 있어. 괴로움이다. 그리고 존재가 있는데 세상이 없는데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상현실이라는 컴퓨터의 세계를 만들어놔요. 거기다 아바타라는 존재를 박아놓지. 세계 자체도 없어. 저 텔레비전에 텔레비가 안 틀어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존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세계가 있어야지 존재를, 얘도 넣고 쟤도 넣고 게임을 하지. 세계 없는 존재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계가 없는 초월은 해탈은 거기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죽은 게 아니라 단멸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전달되죠? 하여튼 존재가 있으려면 세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존재는 무조건 괴로움이잖아. 그럼 여러분 전달 다 된 거예요. 지금 존재가 있어서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있는, 이건 지금 존재가 있다는 거죠. 존재는 무조건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도 있고. 경에 계셔요? 괴로움만 있어? 그럼 존재는 다 자살하지. 다른 경에 계시잖아. 행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시잖아. 괴로움도 있고. 그러니까 행복의 퍼센테이지를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해탈하기 전까지는.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세상이 있다. 세상의 생겨남이다.
전달되죠? 이 세 개만 알면 돼. 존재, 괴로움, 세상, 윤회하는, 해탈, 존재의 초월, 괴로움의 소멸, 세상의 초월. 그 세 개를 다 초월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 세상의 사라짐인가. 12연기가 소멸한 거예요, 이게. 소멸하면,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하면, 가래 소멸 해탈, 또는 더 근원적으로 무명 소멸 해탈, 맞죠? 근데 무명 소멸이 뭐냐 하면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탐욕 소멸하면 잘 와닿잖아요. 해탈. 그래, 이렇게 되면 태어남이 소멸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다른 경우에 계시죠? 해탈하면 태어나지 않는데 늙음 죽음이 있어 없어? 없지. 존재를 초월했지. 해탈은. 괴로움 소멸 맞아요? 해탈은. 그리고 세상에 지금 어떻게 됐어? 그럼 해탈은 뭐가 다 소멸돼서 존재, 괴로움, 세상, 무여열반 세계. 다른 경전에 나와요. 나오는 단어야. 무여열반의 세계. 거기 청정공이야. 다 소멸했어. 근데 단멸이 아니야? 단멸 아니야. 단멸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청정공, 궁극의 무여열반. 죽은 공이다. 죽은 공이 아니다. 죽어 있는 공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무가 아니야. 설명할 길은 없다. 그래서 경전에 존재의 형태로, 존재의 양상으로는 그대들 질문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나 왕이요, 왕의 질문에 대답하셨어. 그대의 회계사 경리사를 불러다 전부 다 불러다가 돛박으로 저 바닷물을 퍼봐라. 몇 대박인지 잴 수가 있겠는가? 잴 수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해탈이란 그와 같다. 없는 게 아니라 잴 수가 없다. 전체만 해도 잴 수가 없는데 전체를 초월했는데 그런 존재니 비존재니 그대들의 있니 없니 그런 견해로는 설명할 수 없다. 궁극은 견해를 초월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단멸 아니다. 그 한마디에 끝나신 거예요. 단멸 아니다. 전달됐어요?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 그게 단멸이면 안함에서 머무르면 되잖아. 해탈하지 않고. 안함. 정거천에서 떨어지지 않는. 오케이? 해탈이 단멸에 그거에 불과하다면 뭐하러 해탈해? 그냥 안함에서 계속 계시면 되지. 물론 이것도 사유해 봐야 돼요. 계속 못 있겠지. 거기도 어마어마한 수명이지만 수명의 끝이 있잖아. 근데 죽으면, 해탈하기 전에 죽으면 끝은 없잖아. 계속 윤회해야 되잖아. 거기서 끝까지 해탈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논리적으로 성립은 안 되지만. 자, 요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한번 잠깐 짧게 정리하면 전달됐어요. 오늘 짧은 말씀 안에 고반 다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고반 다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은 부처님께서 모든 의도적 행위는 세 가지, 좋은 공덕을 짓는 의도적 행위, 나쁜 업을 짓는 의도적 행위, 뭐 있잖아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막 살생도 하고 막 하죠. 그 다음에 흔들림 없는
그 샹카라 짓는 행위를 나와요. 업을. 흔들림 없는 이제 공부된 사람들이겠지. 뭐 좋은 공덕도 안 지려고 그러고 나쁜 공덕도 안 지려고 하고. 근데 그것도 의지 아니야? 노력하는 거잖아. 그거 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세 가지를 놓았을 때, 의도적 행위들을, 샹카라를 놓았을 때 해탈하러 간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여기서 여겨야 돼. 우리는 지금 다 놓고 안 짓기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미안합니다. 우리는 아직은 그 정도 그 학생의 그 학교의 레벨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지어야 될지를 잘 지어야 되는 거죠. 나쁜 업을 지어야 되나요? 좋은 공덕을 짓는 업을 지어야 될까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경의 보시, 계율막 이렇게 먼저 출발하잖아요. 우리는 그 순차에 맞게 지금 논파할 수 없는 경우에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죽자마자 알게 될 거다. 반드시 천상세계가 있었다라는 걸. 그리고 지옥 말씀하시면서 내가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보았다 하시잖아요. 잘 짓기 바랍니다, 진짜. 잘 지어서 다음 생이 문제이지만 그 전에 그거 뭐 죽은 다음이잖아. 일단 요번 생부터니까 잘 짓죠, 우리 같이.